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네네. 저는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참 좋은데요.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그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하진 않죠. 예, 상대방이 떠나거나 내가 떠나거나 하는 시간이 분명히 오는데 말이죠. 네. 하지만 서로 안에 남겨진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계속 살아서 빛나게 하는 것이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사랑에 대한 단상은 오늘 모실 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 남편을 하늘로 떠나 보내셨지만 여전히 남겨진 사랑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김명선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찬양을 들으면 누구나 다 아실 그런 찬양인데요.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시선을 부른 찬양 사역자로 널리 알려진 김명선 작가.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쓴 일기와 묵상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야기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을 지나며 깨닫게 하는 은혜와 사랑에 관해 이야기해 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 사역자로 또 오랫동안 사역하고 시선, 내 삶은 주의 것 이런 곡들을 만들어서 불렀고요. 이번에는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에세이집으로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평소에 엄청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뭐 저희가 잘 아는 그 네. 찬양을 작곡하신 싱어송라이터이시고 예수전도단의 네. 간사라고 네, 해야 한 되나요? 10년 전 네. 예수전도단에서 찬양 사역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전도사님이고 맞습니다. 최근에 책을 쓰셨어요. 네, 예. 맞아요. 네, 작가까지. 네.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신데요. 네. 최근 사실은 이 책 자체가 이제 제 일기와 묵상이 담긴 거라 네. 이렇게 작가가 돼야지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제 남편이 하늘나라에 간 지 한 3년 한 4년이 되어가요. 그런데 이제 남편 떠나 보내고 나서부터 썼던 일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경험하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해도 잘 안 되고 해석도 잘 안 될 때마다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많고 나눌 기회들도 있지만 너무 답답할 때 이제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순간들을 그럴 때마다 썼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쓰고 또 쓰면서 내가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썼던 글과 또 제가 이제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저희 청년들과 함께 묵상 나눔을 한 3년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카카오톡으로 서로 주고받는 묵상 나눔들이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한 3년의 일상이 담겨 있어요. 또 그걸 이렇게 출판사에서 잘 엮어주셔서 책으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김 작가님? 네. 아직은 제가 어색해가지고. 네. 네, 하지만 네. 자꾸 들으면 좋아지실걸요? 네, 제가 아까 처음 대기실에 왔을 때 여기 윤희선 씨가 네. 작가님 여기 앉으세요 하시는데 전지 모르고 옆에 계신 작가님인 줄 알고 잠깐 이렇게 있었던 제가 좀 창피하네요. 네. 오늘은 어쨌든 책의 저자로서 네.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김 작가님 맞습니다. 네. 맞고요. 뭐 평소에는 워십 리더로서 네. 또 청년 사역의 또 멘토로서 활약을 하시겠지만 네. 어떻습니까? 책 안의 내용 중에는 본인이 쓰신 것도 있고 남편이
썼던 그런 내용들도 좀 있으신가요? 이 책은 저희 남편이 사실은 제 암투병을 했어요. 네.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고 어머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 잡아주셔서 이제 한 암 진단 받고 한 일주일 뒤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같은 시간에.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곤 했는데 그때 그 글들도 참 좋은데 이 책은 그 글은 담지는 않았어요. 이 책은 이제 아직 그 글을 담고 그때 이야기를 하기엔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남편이 떠난 장례식의 이야기부터 이 책이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오롯이 저의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무엇인가를 이렇게 새로 시작하거나 결심을 하게 될 때는 네. 계기가 있거든요. 어떤 그쵸. 동기, 뭐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작년 11월에 저희 두 번째 앨범, 이제 찬양 앨범, 개인 앨범을 냈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 친구 중에 이제 작가 친구들이 있는데 종종 저희 블로그에 찾아와서 글을 읽으면서 좀 글 계속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해주고 책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라고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이 앨범을 위한 그 펀드레이징 해주신 분들을 위한 리어드로 책을 만들어주자 해서 400부를 독립출판처럼 네, 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로 드렸는데 이후에 그 책에 대한 이제 좀 좋은 감사한 피드백들이 있었고 이 책을 더 구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었는데 전 딱 그만큼만 만들어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일기장이어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 읽는 게 싫은 거예요. 부담스럽고. 나의 얘기니까. 네,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속마음을 보는 건 별로 내키지가 않았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작은 마음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은 주님은 흐르게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막아놓은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하고 나서 우연찮게 출판사에서 연결이 되어서 출판사에서 저희 책을 보시고 책으로 내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렇게 멋진 책이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읽지 않았지만 뭐 감히 또 그 마음을 상상할 수도 없지만 또 어떤 부분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은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네. 책인데요. 좀 중간에 어떤 책인지 좀 직접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18년 9월 16일에 쓴 일기예요. 정답 없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상실과 고통에 대해 이해하고 싶었던 시절 읽었던 책들과 요즘 다시 꺼내보는 책들을 책상 위에 쌓아놓았다. 제럴드 시처나 스탠리 하우어워스에게는 빚을 진 느낌이다. 그분들이 살아낸 일상과 고백이 중요한 타이밍에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 모두들 자기가 답이라고 외치는 시대, 거기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어 도리어 그분을 욕되게 하는 소리를 내느라 정작 고통받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지 못하는 시대. 답도 없고 출구도 없다. 그러나 인생은 이처럼 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걷는 것. 답을 찾기보다 묵묵히 주어진 길을 살며 내게 주신 작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정답만을 말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나도 잘 모르겠어 헤헤 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네. 하루의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수많은 페이지의 대목 중에서 네. 지금 두 분의 작가를 얘기해 주셨고 네. 또 상실과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고 특별히 그 부분을 인용하신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상실을 통과하면서 네. 예전에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사실 종종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문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잘 해석이 안 되고 답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답이 없고 내가 해석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답을 막 맞춰서 말해야 된다는 생각, 또 목회자로서 뭔가 너는 이래 말아야 된다 생각이 제 안에 이 고단한 시간 통과하면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답도 없고 출구도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뜻을 내가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저희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위로를 받고 있지만 맞아요. 또 그러기에는 또 너무 아쉽고 그립고 그쵸. 예, 그런 마음이 더 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예전에 사역을 활발하게 막 집회하러 다니고 이럴 때 설교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보통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막 젊음은 한때야 이러고 금방 시간은 금방 간다. 그리고 그 전도서 말씀으로 창조주를 이 젊은 날을 기억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많이도 가르쳤는데 네네. 제가 이제 남편의 마지막 거의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는 그때쯤 제가 남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 안에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라고 들었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록 말씀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는데 왜 이렇게 보내고 싶지가 않을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도 당장은 안 가고 싶고 마치 제가 이 책에 그런 표현 썼는데 보장이 좋은 보험처럼 네. 언젠가 나중엔 내가 다 놀고 다 살고 언젠가 또 좋은 데로 가 정도로만 천국을 생각하고 있던 저를 사실 봤어요. 내가 믿음이 영생은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란 박스 안에서 제가 소망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고 싶고 네. 그런 꿈에 여전히 가득한 저를 보면서 하늘 소망이 없구나 내 안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바꿔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 가져야 되는 천국의 소망이 뭔지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말을 할 때 사실은 지금이라도 가도 좋은 곳이 저에게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낯선 천국이 아니라 네네. 이 땅에 있는 시간에 천국의 기쁨을 조금씩 맛보다가 나중에 그 충만한 천국 가운데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그런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있으셨죠? 저희 남편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죠. 네, 그리고 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게는 좀 죽음의 교과서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보여주는지, 또 죽기 전에 어떤 걸 후회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랑 대화하면서 또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를 저는 봤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책을 이제 읽어보면 그 안에 자녀들에 대한 네.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니까 네. 자녀를 빼고 또 인생을 논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 작가님에게 자녀들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또 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저희 아이들은 애증의 존재죠. 방송용으로 부적절했죠. 모든 부모가 그렇죠. 근데 진짜로 저는 사실은 제 이제 두 번째 앨범 제목이 사랑은 남는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남는다라는 이름을 짓게 된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연합해서 맺어진 사랑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에게 가장 덜 훌륭한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어서 네, 네.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 목표, 내가 살아야 될 멋진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갖게 해주는 존재들이 바로 저희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다른 욕심 없고 사실은 저희 이제 아들 아까 같이 왔는데 저희 아들에 대해서 진짜 좋은 남편, 훌륭한 아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짜 큰데 아빠가 이제 그런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직접적인 모델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하고 좀 서운한 마음들을 많이 토로했었어요.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좀 이렇게 부족하고 나쁜 아빠보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아빠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으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아들이 될 거에 대해서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엄마도 그렇지만 또 호연이도 네. 어린 시절에 아빠를 7살 네, 7살 때. 아빠를 잃어서 그 마음이 또 네. 많이 상처가 있겠죠. 네, 힘들 것 그쵸. 같아요. 네. 저희 아들은 좀 저희가 아빠 하늘나라 보내고 1년 정도는 좀 멀쩡했거든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감이 없으니까 씩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많았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엄청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있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에게 그 상실된 영역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인 저한테 좀 많이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저 분리불안증을 좀 경험했어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엄마가 눈앞에 없으면 엄마가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근데 저는 자유롭고 싶고 저는 좀 이 부족한 상실을 잊고 싶은데 이 아이가 그럴 때마다 그것에 직면되니까 또 고통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들을 힘든 시간을 한 1년여의 시간을 또 함께 보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과했죠, 멋있게. 멋있게 통과하고 지금 이제 4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요즘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아직 오진 않은 것 같지만 좀 더 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부쩍. 네, 네. 그래서 애도의 감정을 느끼고 지난주엔가요? 한번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진짜 훌륭한 엄마고 정말 100점이야. 너무 좋은 엄마인데도 나는 아빠가 잘해주었던 아빠가 함께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부족한 것 같아. 난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 그리고 애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안고 계속 같이 울었죠. 같이 울어주고. 근데 그 시간이 분명히 좀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또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또 부쩍 많이 불안해하고 좀 힘들어 하는데 주님이 이 시간도 은혜로 통과해 주실 거고 더 건강한 아이로 더 멋진 아이로 성장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또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또 깊은 곳까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면서 가시는 줄을 저는 믿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으신 노래 중에 우리 작가님께서 지으신 노래 중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곡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네.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먼저 조금 부르고 네. 그런 예화를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좀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죠? 네. 너무 뒷부분 더 좋은데요? 맞아요. 더 불렀다가는 좀 모든 원작자가 계시고 원시거가 계시니까 이 찬양 부를 때 무슨 장면이 생각났냐면 초등학교 때 학교를 딱 가요, 제가. 그래갖고 교실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제 친한 친구가 야 표인봉 너 거기 뭐 묻었어? 그러고 저를 딱 가르쳐요. 그럼 뭐 그러고 이렇게
여기 인사 잘한다. 그러면 그럼 앞에 있는 친구가 뭐라 하냐면 인사 잘 받았다 이래요. 우씨 이러고 그다음에 또 똑같이 당하고. 근데 이 찬양을 부르다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을 안 보면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거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찬양하면서. 원작자의 의도를 너무 정확하게. 예. 맞아요. 진짜. 우리가 맨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냐 나냐의 싸움이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이 그걸 딱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울컥하면서 찬양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막 장내가 숙연하게 다 그 얘기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시선이라는 찬양 뭐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어떻게 만들어진 곡인가요? 예. 제가 이 노래를 이제 결혼하고 첫 해에 썼거든요. 결혼 전에 저의 삶을 생각할 때 되게 달동네에서 힘들게 막 이렇게 판자촌에 살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저희 어린 시절이 쭉 있었고 예수님 믿고도 이제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선교단체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볼 곳 의지할 곳 주님밖에 없어요라는 고백이 항상 제 입에 있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갖지 못했던 그런 안정감을 저에게 뭐 재정적인 것보다도 그것도 있었겠지만 나를 안정적으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빠가 도박으로 계속 이제 가족을 힘들게 하셨고 지금도 그런 상황 안에 있기 때문에 아빠의 부재의 자리가 제게는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좀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을 항상 찾아다니는 인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안정적이고 내 삶이 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나의 이런 되게 안전한 세이프티 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큐티를 한 거예요. 묵상을 하는데 약간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제가 뭐 예레미야처럼 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네가 무슨 나라를 위한 기도야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저에게 저를 약간 참소한다 그러죠. 너 네가 무슨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 마음속에 맞아 내가 무슨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헌신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편안해졌어가지고 내가 이전 같은 열정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만 같은 그 마음으로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따뜻한 말씀, 음성이 뭐였냐면 영선아 네가 어떤 수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네가 기도하면 일하는 것은 나니까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심지어 마치 사랑이 식은 것만 같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데 이런 나도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으로 쓴 게 나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다. 정말 그거였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는 이 찬양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주신 게 아니라 부족했을 때 주셨던 곡이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많은 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부족해, 내가 예전 같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창피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그때 우리를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진짜 그 곡을 다시 또 한번 뭉클하게 기억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정규집 2집 내셨잖아요. 맞아요. 사랑은 남는다? 사랑은 남는다. 네. 따뜻해요. 제목만 들어도. 네. 어떤 앨범인가요? 저는 남편이 떠나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좀 나답게 남편을 애도하고 나답게 남편을 추모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앨범을 1집 앨범이 사실은 2015년도 8월에 나왔거든요. 8월 20일에 1집 앨범이 나왔는데 그리고 한 3개월,
이후부터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1년 뒤에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를 못 채우고 하늘나라를 간 건데 이제 하늘나라 간 날짜가 또 공교롭게도 바로 1년 뒤 8월 20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제 발매일을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집을 이렇게 해서 나답게 좀 추모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멜론 이런 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제 앨범 발매일이 남편의 기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이 또 별로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건데 또 서운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좀 꼬였어요.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 안에 계신 건 내가 믿지만 굳이 이래야 됐을까? 막 이러면서 다시 마음이 좀 가라앉고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남편 떠나보내고 한 1년 좀 안 있었을 때 부산에 제가 이제 집회를 하러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를 이제 픽업해 주러 온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랑 제가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 교회 청년이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막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이제 집회 장소에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또 뭐 시선도 부르고 또 이제 간증들도 나누고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또 나누고 막 다 울고 막 그런 집회를 한 후에 또 이 청년이 저를 KTX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본인이 저에 대해서 알았던 거는 시선이라는 곡을 쓴 사람이라는 네. 것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의 첫인상이 뭐였냐면 되게 저 사람은 저분은 남편 사랑 많이 받고 사나 보다. 그런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혼자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간증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간사님 되게 사랑 많이 받은 사람 같아 보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그때 첫 번째로 남편이 칭찬받는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함께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끝났지만 이게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대로 그 나에게 주었던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준 것 같은 그래서 저에게 사랑을 많이 준 남편이 칭찬받는다고 느꼈고 또 한 가지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의 보호자이시잖아요, 이제. 그쵸. 근데 여전히 저를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시고 저의 삶 전체를 돌봐주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느껴서 그때 사랑은 남는다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앨범을 만들게 되었고 제가 사랑은 남는다라는 타이틀곡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앨범에 10곡을 넣었는데 그 제목으로 곡이 안 써지더라고요. 좀 또 직면이 잘 안 되고 네. 안 써져서 포기하고 이제 그럼 다른 곡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앨범 작업이 마칠 때쯤 저의 그 친한 동생 후배의 아버지가 갑자기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냥 갑자기. 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아이들 둘을 집에 키우고 있으니까 밤에 막 장례식을 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히 내가 미안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그래도 몇 개월 그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것 없이 황망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네. 괜히 제가 미안하고 얼마나 마음 아플까,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이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은 남는다라는 곡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왔는데 이것이 그 사랑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처럼 아버님의 사랑이 그 가족에 남았고 저에게도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곡을 마지막 곡으로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남편과의 이별을 통해 죽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슬프고 화가 나고 이해하는 시간을 지나오며 시를 쓰고 노래를 부릅니다. 일상을 살면서 영원을 꿈꾸는 삶.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뭐 사역하시죠? 찬양 또 대학원? 네,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다니시죠? 또 보컬 레슨도 받으시죠? 네, 뭐 가끔 필라테스 하시죠? 운동도 하고요. 아 정말요? 아니 지금 아이가 둘인데 예. 어떻게 다 해요? 어떻게 진짜 그 시간을 내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비결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네, 쉽지 그래서 저는 않은데. 제가 생각했어요, 답을. 다 대충 하면 된다. 그래서 막 육아를 진짜 잘해보려고 애들한테 집중하면 사역에도 막 구멍이 막 나니까 거기 또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터득한 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욕심 많이 안 부리고 네. 하는 것이 그게 낫겠구나, 나의 상황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퀄리티 있는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아이를 키우고 또 더군다나 혼자 키우니까 네. 퀄리티보다 의미와 감사로 사역도 하고 또 감사한 거는 이제 주변에 도와주는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의 엄마들, 또 내 친구들, 또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주변에 있어요.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오늘도 아침에 이제 제가 일찍 뭐 메이크업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날은 또 집에 와서 전날부터 같이 와서 자고 저희 아이들 케어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또 권사님들이 막 먹을 것들 반찬으로 섬겨주시고 그러니까 과부잖아요. 이 단어를 사실 좋아하거든요. 성경에 과부와 고아와 객은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과부로 산 지 4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책 제목이 사랑이 남긴 하루. 사랑이 남긴 하루. 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부터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네. 하실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상실에 관련돼서는 멘토가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상실 혹은 상실감이 있으신 분들이 상담하러 오신다면 어떤 얘기 좀 남겨주실래요? 네. 지난달에 얘기해도 될까? 네, 얘기하세요. 네. 지난달에 이제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네. 그 선교사님들 모이는 모임에 이제 찬양 콘서트 차 갔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많이 찬양 나누고 저의 삶도 나누고 또 간증도 함께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그곳에서 제가 한 여자 선교사님이랑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선교지에 나가서 남편은 잃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자매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몰랐거든요. 근데 막 밥을 먹다가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이분의 상황을. 근데 저는 몰랐잖아요. 근데 두 분 같이 식사하시라 그래서 이렇게 막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밥이 안 넘어가고 너무 또 마음이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역하러 떠났는데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해줄 수 있는 말도 없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냥 제가 했던 말은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 분이었는데 제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그렇게 좀 사랑을 나누고 대화 나누고 지금도 이제 문자를 가끔 주고받곤 하는데 네.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충분히 슬퍼하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 울어라고 하지 않아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사람마다 그 슬픔의 깊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쏟아내야 되는 양들이 다 있는데 못 울게 하고 막 믿음으로 이겨내. 주님이 너와 함께하자 이런 말 하면 좀 화나고 짜증 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전 처음에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신 거예요. 전도사님 제 손을 잡으시면서 다른 교회 분이었는데 전도사님 나이 때 남편 잃고 두 아이 혼자 키웠는데
한순간도 우리 주님이 계셔서 한순간도 외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진짜? 한순간도?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 네. 네, 정직하게.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주님이 너의 보호자셔. 막 예수님을 남편 삼아 살아. 막 이런 말하면 너 남편이 있잖아.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네네. 솔직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말보다 그냥 충분히 슬퍼할 수 있게 해주고 우는 시간, 약간 흔들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게 가장 그 사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게 그 역할인 것 같아서 저 힘든 분들께 충분히 슬퍼하시고 갈등하시고 네. 원망하시고 네. 주님 앞에서 네. 주님은 다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주님 앞에서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라고 네, 네.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동감합니다. 저도. 네. 네. 앞으로 또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 또 기도 제목은 뭐가 있을지 나누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예전에 선배 과배 선부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길게 보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 이러셨는데 그 말이 진짜 진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주님이 허락하신 그 흐름 안에 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맞아요. 성심성의껏 살고 내게 지금 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그냥 하루하루의 사랑의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거 그게 비전이고요. 기도의 제목은 글을 작가로서 아직 호칭이 어색하지만 왜 그러세요, 김 작가님? 좋은 글을 쓰고 싶어요. 네. 진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네. 그런 작가가 되고 싶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삶에서 잘 드러낼 수 있는 네. 그런 글과 또 그런 좋은 시, 또 좋은 곡들이 저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어요. 네. 더불어 저희 아이들이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는 거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김 작가님의 책 중에서 한 대목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서로 안에 남겨진 사랑은 계속 살아서 일한다. 서로를 빛나게 하고 온전히 세운다. 사랑이 남긴 하루. 네, 너무 좋죠? 네. 오늘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작가님에게 남겨진 남편분의 사랑 그리고 작가님에게 지금 남겨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뭘 남길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하루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빛나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이 또 그 다음 세대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작가님과의 따뜻한 시간을 좀 더 그 사랑을 남기는 마음을 더 가득 품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